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래 참 많은 환우들이 수술을 받고 암 판정도 받고 사고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장기 불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취업이 되지 않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하면서 신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해온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순종하고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고난에 대해야 할까요? 고난이 닥칠 때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다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잘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인생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대해 주셨다, 나에게 잘 대해 주셨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전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신이 잘나서 이런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닥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을 접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렸을 때부터 언어장애의 고통으로 신음했고, 그러나 명연설가가 되었습니다. 파산도 하고 정치적인 위기가 많았지만은 전 세계를 구원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성숙한 자세로 배우면서 겸손히 임하였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역시 파산의 고통과 정치적인 많은 시련과 심지어 남부의 몇 개 주에서는 그의 모형을 선거 기간에 불태우는 일도 겪었지만은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성숙해져 가고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원래 성인이 되어서 소아마비에 걸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겪어서 처음 6개월 동안은 발가락 하나를 까딱하기가 어려워서 6개월 내내 발가락 하나 까딱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했지만은 그는 역시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4선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4선을 할 수 없게끔 미국 대통령은 현재 재선만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만큼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존 F 케네디는 멋있고 아주 핸섬하고 미인 아내를 두어서 별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호르몬 부족으로 오는 에디슨 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만성 피로, 무기력, 식욕감퇴, 메스꺼움, 우울감 등으로 매일매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며 고통스럽게 살았지만은 그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성숙해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영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60%가 어릴 때 부모 중 한 분은 적어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고통을 걸음으로 삼아서 오히려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때는 눈이 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경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그 역경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정직하게 하십니다. 깊은 전에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게 하십니다. 편안한 안일한 삶을 통해서 형성될 수 없는 아름다운 인격을 고통을 통해서 형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이든 순경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교만한 사람들과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끝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전체가 영적인 훈련소인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 광야 학교를 우리는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인내하는 그 인내로 인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그 연단 중에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목요일 교회사 강의 시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기에 전혀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6, 7번의 큰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막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딱 잡아주셔서 뒤로 물려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7.8기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백척간두에서 떨어지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 손을 딱 잡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취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숨김없이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쉬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욥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십니다. 거센 풀무불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뜨겁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에 연단한 후에는 나의 모든 모난 부분, 더러운 부분, 악한 부분이 깎이고 다 정제되어서 정금같이 순수하게 값지게 다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욥은 결국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겨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욥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심지어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방하는데 은퇴하신 명예 권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참 너그럽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좀 미성숙해서 그러려니 하고요,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네, 저희도 다 그런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자꾸만 분노하고 잘 용서하지 못하고 잘 삐지고 뭐 좀 거슬리는 말을 하면 꽁 해가지고 풀리지가 않는데, 이런 내 자신이 싫은데 고쳐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죄로 향한 경향성을 가진, 원죄를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윤리와 도덕과 나의 어떤 의지로는 그런 것들 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대속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권사님과 또 함께한 신방대원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의 의지적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고, 누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구와 그 갈등을 해소할 수도 없을 때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중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신비입니다. 옛날에 드라마 다모에서 명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파리의 연인들에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명대사는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죄인이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사랑의 기적입니다. 저는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의, 나같이 하나님께 자꾸만 실망시켜드리고 게으르고 참 용서받지 못할 그런 마음도 갖고, 이런 사람을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싶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 사람과 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많은 실망감을 드리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사명자로 거듭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와 중보기도로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함으로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고난 속에서 성숙해진 우리의 고백과 간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비록 상처받았으나 치유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서원합니다. 이런 분이 간증하면 어떤 사람이든 감동을 받고 감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죠. 깊은 아픔 속에서, 고난 중에서, 질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간증과 고백을 할 때 잘 모르는 사람도, 병원의 의사도 간호사도 이분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 누구나 감동 감화를 받곤 합니다. 또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분이 전도할 때 누구든지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이 싹틀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하는 파파 오랑후탄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봤습니다. 아내가. 저는 그 시간에 신방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말레이시아의 깊은 밀림 속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박철현 선교사님의 실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박철현 선교사님은 8시간이나 깊이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 말레이시아 밀림 속 원주민 마을로 매일매일 찾아가서 열심히 선교를 해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늑대의 눈빛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목이 타서 할 수 없이 웅덩이 물을 마시다가 수십 번도 넘게 구토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고생고생해서 찾아가면 문전박대는 물론이고 꼭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다시 오면 죽이겠노라고 협박을 하고 살해 위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숨 걸고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 그만 선교사님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박철현 선교사님은 기도하다가 항암 치료를 아예 포기하고 원주민 마을에 더 깊이 들어가 더 열심히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20년 사역을 하는데 그간 오직 10살짜리 사내아이 딱 한 명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얘가 전도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동네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막 예배 처소에 막 사람들을 불러놓고 앞장서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도 이 꼬마가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전도하고 8시간 걸려오신 전도사님,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하시나 하고 꼭 마을 어귀에 나가서 오실 때를 기다려서 안내하고. 그런데 폭풍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8시간도 넘게 훨씬 더 걸려서 우리 선교사님 도착하실 텐데 걱정하면서 더 멀리 나갔던 이 소년이 급류에 휩싸여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 박철현 선교사님은 이 소중한 아이가 유일한 위안이요 소망이 되었던 이 전도대장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라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주민들의 마음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선교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위해서 그 대장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줘서 심지어는 이 선교사님의 대장암이 나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화는 이 밖에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고요, 아주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19일부터 서울에서는 딱 한 극장에서만 개봉한다고 하는데 찾아가 꼭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지 말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제 인생을 향하는 빼고 오직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명자로서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의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의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도 하나님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근래 참 고난이 심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모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